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아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우리 올 한 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밖에서 누리시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 올해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죠? 보이나요? 시온아. 다 같이 우리 저기 주보 앞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뭐예요?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많이들 어렵다고 하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여러분들 찬양 잘 들으셨어요? 그 찬양이 보니까 성축하라 내용을 하면서 그 뒤에 뭐라 나오냐면 이전에 없었던 노래를 찬양하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거에는 내가 만나지 못했던 정말 크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는 어떤 내가 누렸던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이전에 몰랐던, 알지 못했던, 또 부르지 못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성경 구절의 주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외워오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인데 스바냐 16절과 17절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6절 뒤에부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뒤에 자,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신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서 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축 늘어졌던 여러분들의 손에 다시 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여서 올 한 해 매일매일 그런 승리의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순서상으로 하면은 1장과 2장을 먼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꼬이고 하다 보니까 3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스바냐, 제가 성부 영신 때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스바냐라는 사람 누구인가? 1절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앞에 나와 있죠. 스바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왕의 4대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에 어떤 누구도 4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족보 외에는 보통은
뭐 누구의 아들 이 정도이지 4대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그런 사람은 스바냐가 유일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인가? 왕족이란 뜻이에요. 왕족.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 스바냐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스바냐는 이 히스기야 왕의 뭐 둘째 아들이라든가 셋째 아들의 가문이거나 아니면 후궁의 그런 후손이거나 어쨌든 스바냐는 누구냐면 선지자이지만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자, 그러면서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아유 성가대. 자, 이제 올해도 이쪽 계속 제가 주목할 거예요. 그런가 보니까 막 여기를 잘 안 앉으시려고 그러셔. 스바냐 뜻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숨기시다. 그래, 하나님을 숨기시다. 예. 무엇으로부터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임하게 되어질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바냐의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힘든 일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스바냐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질병과 사건과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숨겨주신다는 말을 하셨는가?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잠깐 대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대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는가? 4절 나와 있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자, 누구를 심판한다 그런 걸까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아니 왜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남아있는 바알. 원래 스바냐가 어떤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냐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펼쳤죠. 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다 없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멸절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시겠다는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냥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이것만이 우상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에 관련된 많은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보실 때마다 항상 우상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 항상 있어요. 어떤 구절이 항상 나오냐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뭔가 나를 위하여서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또 우리가 봉사를 해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하여서 하는 봉사, 나를 위하여서 하는 그런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우상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성공을 하되 나를 위하여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그 성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그 공부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부모이신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자녀가 된다면, 나를 위한 그런 자녀의 양육이 된다면 그 자녀가 나에게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무엇을 위하여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서만 내가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 재물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나를 위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보시면 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만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구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깎아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깎아 만든 우상이에요. 내가 깎아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그런 신을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참 많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무한대로 사랑해 주실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죄 용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동성애자이고 내가 비록 동성애자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도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신다는 말이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깎아버립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깎아서 버려버리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무한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남겨놓고 그렇게 나만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없는 하나님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혹시 여러분들이 깎아서 만들고 계신다 한다면 그것을 먼저 멈추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섬기셔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예요. 올 한 해 이런 우상 숭배,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보세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또 누구에게 맹세를 한다고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누구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말감, 몰렉, 또 밀곰,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죠.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말감이라는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참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집에 있는 아내들도 참 사랑하세요. 근데 너무나 사랑이 풍성하다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도 또 다른 여자들을 또 사랑을 해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집사님 왜 아내도 사랑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살림을 차리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내를 버리지도 않았고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고 아내도 사랑하고 밖에 있는 여자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는 어떠냐면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신학들을 막 만들어내요. 예를 들자면 무슨 청부론이라든가 또 왕의 제정이라는 책도 있죠. 물론 왕의 제정 책도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어떤 왕의 제정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돈 10,000원 한 장 내기를 어려워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내 자녀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얼마나 많이 동일하게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는 나 자신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겸하여서 돈도 섬기고 있고 자녀들도 섬기고 있고 또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에요. 올해 이런 양다리 걸치는 신앙 여러분들이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6절에 나와 있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멸절하실 거라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멸절하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어떤 자들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하면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인 거예요. 거꾸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찌꺼기같이.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걸리 보셨어요? 막걸리 보면 막걸리 잘 밑에 뭐가 있어요? 막걸리 찌꺼기가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상식이죠. 자, 찌꺼기. 하나님이 찌꺼기를 그렇게 보시듯이 사람의 마음 가장 밑바닥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 뒤를 계속해서 보실까요? 12절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둘이 찾아 벌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찌꺼기를 한번 보았더니 그 거기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호와는 폭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만 그러할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말로는 아멘 하지만, 아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복 받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귓등에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화를 내리신다고, 이렇게 전혀 복을 주신다고 해도 반응이 없고 화를 내린다고 해도 반응이 없고 전혀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깊은 그런 침체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이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도 안 주시고 뭐 화도 안 주시고 뭐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누구를 벌한대요? 특별히 여러분 저 뒤쪽을 보세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면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도 이방인의 옷이 비싸거나 비단으로 만들거나 좋으면, 명품이면 입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미 그들은 이방인의 그런 문화, 이방인의 정신, 이방인의 세계관, 이방인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세속화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냥 세상 가치관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요즘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교회가 좀 세련되게 믿으면 안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좀 세련되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애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애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저쪽 교회에서도 제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칼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정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기로 애정했다는 말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또 교회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냐고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도 경험을 했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났대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에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몇 개월 동안 구역 모임을 하면서 술 파티를 했다는 거야. 술 파티를. 근데 여러분 요즘 이것이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점점 그런 게 있어요. 술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실은 뭐 술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술자리를 해야 뭐 여기서 말하는 술자리는 무슨 소주 먹고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포도주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요즘에 술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역 예배 때도 술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문화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세속되어진 문화가 스며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세련된 기독교가 되자라는 그런 구호 아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경건의 모양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록 몸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방인의 옷,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가치관, 이방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하나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뭐라고?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그 날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이 될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기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아니면 심판의 날이에요? 현호야, 은호야, 시험의 날이 너희에게는 기쁨의 날이니 아니면 통곡의 날이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현호처럼 은호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내 실력을 뽐내는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는 애들에게는 이 시험의 날이 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이런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면 그들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그들은 항상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여호와가 이 땅에 내려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그날이 되면.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그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은 너희들에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한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20년 후, 30년 후 아니면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어쩌면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우상을 섬기면서
여전히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바라지도 아니하면서 여전히 이방인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숨겨주실 것인가? 누가 숨김을 당할 것인가? 1절,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는 항상 제가 모임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모이는 모임.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모임이에요.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 이야기로 끝나요. 가서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제 앞에서 야 요즘에 어떻게 아내만 바라보고 사냐. 그래서 막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해요? 자기 능력을 자랑해요. 밖에서 여자친구 하나는 있어야 능력 있는 남자라고 막 서로 막 자랑해요. 그러면 또 정신없는 애는 또 소개시켜달라고 또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것이 죄인 줄도 알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여호와의 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끄러워하지 수치를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오히려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바꾸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들이 전쟁에서 져버리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상 7장 5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뭐하라? 모이라 하라고 해요. 미스바로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또 다시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에게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먼저 에스라를 볼까요? 그 뒤에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서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들이 또 죄를 반복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심판을 내고 가세요.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제일 뒤에 보시면 모이라고 해요.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죄를 회개했을 때 에스라의 부흥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저하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이시는 거예요. 모이시는 거. 목사님 교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족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올 2025년에는
말씀의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그냥 나이 많고 시간 많은 분들이 그냥 참여하는 예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9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수많은 그런 청년들이, 수많은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요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금요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나이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주중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일지라, 모일지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절대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목사님,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무슨 같이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틀렸어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의 1대1이에요. 기억하세요. 공동체 안에서의 1대1이지 공동체를 떠난 1대1은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면 다 몸의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손가락,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 이것이 혼자 살겠다고 손가락이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산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이지만 내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1대1이지 뚝 떼어가지고 1대1인 경우는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떠났어요. 집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휴가지에서, 호텔에서 인터넷 켜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60% 이상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절대 혼자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절대 혼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모이십시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누구요?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겸손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식사 약속이 뷔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점심 때 뷔페가 있다? 전날 저녁부터 굶어요. 비워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굶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가다가 결국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려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예요. 교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내 지혜, 내 경험, 심지어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믿었는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비우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발가벗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굶어서 궁핍하고 있는데 나는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우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빈 방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그 사람들은 순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새해 첫 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올해는 통장에 얼마를 내가 벌 것이고, 올해는 일을 내가 얼마나 할 것이고,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할 것이고, 다 지우시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다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부터 채우셔야 해요. 하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실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큐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물질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에 쓰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달란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세요. 그 다음에 계획을 짜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